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예로부터 동양의 3대 종교 하면은 불교와 도교와 유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실천 원리는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교의 실천 원리는 인이고 도교의 실천 원리는 겸허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딱 맞다라고 말하기는 또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에게 이제 그 여수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감옥에도 가지 않게 하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원수와 같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후에 늦게나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양자에 대해서 아주 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원조 하면은 예수님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원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크신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옳게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옳게 믿으면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옳게 믿으면은 원수들도 용서할 수 있고 옳게 믿으면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향력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좋든 싫든 간에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2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후대해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 너는 우리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손들하고도 잘 지내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도 혹시 나중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후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저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여기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애굽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호칭이거든요. 이 블레셋의 왕의 이름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한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좋은 말이죠. 자기도 그래 아들이니까, 자기도 왕이니까, 그죠? 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다면은 이 아비멜렉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또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아직은 뭐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이 족장에 불과한 이 한 왕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당장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혹시 돌려보내지 않냐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은 19장에 보면은 소돔의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또 승리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족장이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다 태가 끊겼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100세에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God is with you, 하나님 함께 계신다. In everything you do,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야,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릇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을 담았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개밥을 담아놓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질그릇이 너무 화려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너무나도 튼튼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더 연약해져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해져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은 내가 드러나게 되지고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약해져야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 힘을 빼고 내가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여러분, 약하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우리가 약해져야 예수님께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빛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발광체가 있고 하나는 암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발광체입니다. 암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것을 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 달 같은 것들이죠. 달이 이제 대표적으로 빛을 받아서 내는 것이죠. 야광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발광체가 아니라 암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나오죠.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지죠. 이 풀무지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거기에 던져지는데 그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안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용광로 같은 그곳에 던져진 세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 더 타지 않고 구원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누가 그러죠?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오직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믿는 거 바라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그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여기 구약성경에서 의뢰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또 많은 물질을 받고 그래서 뭐 대박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을 드러내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레에서 고급 기술이 턴하는 게 고급 기술이거든요. 턴하는 게. 그런데 가장 고급 기술이 뭐냐면은 32바퀴 도는 것입니다. 32바퀴. 그것을 푸에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푸에테를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32바퀴를 dom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첫 바퀴 돌 때부터 한 목표점을 정하고 그 목표점만 바라보고 돕니다. 한 바퀴 돌아서 또 목표점 보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그 목표점 보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박종기가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야, 저 녀석이 구원받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저 녀석이 구원받는구나 해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보를 보시면은 이제 예배 회복주일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해놨는데, 이제 11월 첫째 주, 저번에 8월 첫째 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져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를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많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를 예배 회복 주일, 그래서 창립 49주년 겸 예배 회복 주일로 정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보고 싶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성과 포용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연성과 포용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2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해라, 후대까지 내가 너에게 후대해 준 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해라, 그것을 맹세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협약을 요청해 오자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좀 뭉친 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맺힌 것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이지 않고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면 좀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인 의식과 또 하나는 우월 의식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올바르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자기는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포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1만 달란트 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일까? 1달란트 하면은 약 6억 정도, 연봉 3천일 경우에 6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성도들과 서로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기를, 여러분, 우물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은 아주 중요한 그들의 아주 값진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 물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받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빼앗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죠. 그러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모른다고 하느냐?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그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진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구원 이후의 여정은 이란 책입니다. 구원 이후의 여정은. 근데 부제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부제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생각을 많이 하게 하지 않습니까?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정적인 존재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다. 아직 불완전한 존재다. 아직 미완성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건물을 이렇게 공사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이 완성됐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이고 아직은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정적인 존재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미완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아직 미완성적인 존재이고 공사 중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 공사 중입니다.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공사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존재냐 하면은 지향적인 존재다. 지향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무엇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떠나는데, 성경을 그냥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러면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중간에 실수했던 것들도 나오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중간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결과 중시적인,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죠.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간다는 말은 정직하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뚱뒤뚱 가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 읽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과정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주 미성숙한 모습을 나옵니다. 이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가서도 남자 망신 다 시키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홍길동도 아닌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이 바로가 이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그런데 13장에 가면 조금 성숙한 모습이 나와요. 13장에 가서 롯과에 이제 같이 있다가 점점 이제 가축이 늘어나니까 롯에게 건의를 하죠.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기가 삼촌이니까 삼촌이 먼저 고를 테니까 나머지 네가 골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롯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도 참 못됐어요. 인간이 아니죠, 이게. 아니, 그러면 삼촌 먼저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래요? 덥석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아주 화려하거든요. 저 땅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 좋은 땅 삼촌 하십시오.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쭉 보면은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장에 보면은 연합군과 싸움에서도 보면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갈수록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을 계속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성숙하지 못한 그 미성숙한 모습이 성숙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소알성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소알성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두 딸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 족속을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성숙해요. 끝까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미성숙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성숙한 모습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은 미성숙하다 할더라도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고 내일과 내일 모레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유연성 있고 포용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바라보며 좀 포용적으로 좀 넓은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품위가 있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은 짐승을 두 조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잘라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그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잘린대,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음식을 그거 하고 이제 자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음식을 같이 먹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식탁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도 식탁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밥 먹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인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식탁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수하고는 밥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식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은 서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우호적이고 또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7 암양 새끼를 또 계약하면서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이 갑과 을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아비멜렉이 지금 계약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갑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을이 아비멜렉이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신흥 세력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품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은 품위 유지비가 나온다면서요. 품위 유지비가 나온답니다. 급여에 품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품위가 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목사로서 품위가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품위 있게 하려고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다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주는 대로 주고 헤아리는 대로 헤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겠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그래서 주는 대로 준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더 주면은 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너희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야,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모욕적인 개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취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라.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별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여지고 또 별 의미 없는 우리의 언어처럼 보여지지만 이것들은 하나하나 점이거든요. 우리 행동은 하나하나 점이 되어서 결국은 이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평가하신단 말입니다. 지금은 점처럼 보여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점들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흔히 친절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젠틀리스라고 번역합니다. 젠틀리스라는 말은 상냥함, 또 점잖음, 또 정다움, 또 온화함, 관대함, 이런 것들을 젠틀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젠틀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젠틀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행동들이 젠틀합니까? 친절합니까? 관대합니까? 온화합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무자. 이 위무자에게는 위무자는 이 나라에 공을 세워가지고 대부라는 아주 높은 벼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높은 벼슬에 있으니까 우리 지금이야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애첩이라고 해서 젊은 처자를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첩 가운데 조희라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무자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들이 이제 위가인데 위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위가야, 내가 혹시 죽더라도 저 조이라는 저 애첩은 참 애도 같지 않았었고 그래서 착하니까 시집을 좀 보내줘라.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위가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는 이 위무자가 아들에게, 과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혼자 가기는 너무 외롭다. 그 당시에는 이제 순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순장이라는 것은 무덤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같이 묻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조희를 내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난처하죠. 젊었을 때는 시집 보내주라고 이야기해놓고 돌아가실 때는 순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위가가 생각할 때에 그 효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인을 따를 것인가, 유교의 인을 따를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진심은 아마 이 조이가 그 새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진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희를 새로 시집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이 진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자로는 다릅니다. 다른 진나라에서 침략해 왔습니다. 그 진나라에는 두희라는 아주 용맹하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 꼼짝없이 큰일 났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워낙 용맹하고 그 사람 싸움 잘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풀들이 쫙 자라 있는데 풀들을 매듭을 막 매는 거예요. 풀들을. 그래가지고 풀들이 매듭이 다 맺어져 가지고 이 지나라 두이가 왔을 때에 말들이 막 넘어지고 막 오합지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가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 싸그리 다 물리치고 두이를 사로잡아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위가가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한 노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은 내가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이에 나는 아버지인데 그 조이를 그렇게 잘 보내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결초보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초보은이라는 것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 그것을 결초보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꼭 그것을 위해서 조이라는 그 애첩을 시집을 보낸 것도 아닌데 그의 어쨌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만날 때가 우리는 결산의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잘하게 되어지면은 때가 이랬을 때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정말 너 잘 살았다, 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길이의 단위를 미터를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1m, 2m, 제 키가 한 2m 조금 안 되는데 하여튼 그 1m, 2m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주로 이제 피트를 씁니다. 피트. 피트는 1피트가 얼마냐면은 30.48cm입니다. 30.48cm. 이 피트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풋은 발이거든요. 이 풋의 복수가 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걸음의 복수가 이제 피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보폭입니다. 30.48은.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30.48이 될 수 있고 또 키가 엄청 크신 분들은 한 40cm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30.48로 할 것인가? 미국에 가면은 표준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국 표준 연구소. 거기 가면은 1m짜리 자가 딱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 그래서 이게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자에 맞게 모든 자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딱 그것이 딱 맞게 있거든요. 그것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우리 부모님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구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야 참다운 인간다운 삶,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말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인해서 포용적이고 유연성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며 또 우리가 품위 있는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그리스도는 저 삶이구나, 정말 멋진 삶이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